지난 주일날 이제 저희 그 막내 이모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네, 안산에서 장례식장이 있길래 네, 안산에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집안 어른이랄지 아니면은 또 뭐 형제들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장례식에 이제 많이 참석을 할 겁니다. 장례식에 가시면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오늘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부조를 얼마 해야 되나 이 고민하고 오십니까? 보통은 나도 이렇게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곧 죽을 텐데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목숨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힌두교도들도 다 해요. 네. 불교인들도 이슬람교도들도 다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죽음을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게 멀지 않아 있을 텐데 남은 인생을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어디로 갔을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요, 교회에서 십자가와 회개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와 회개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거듭남이 있고 거듭남 이후에 믿음이라는 게 생겨서 그 믿음이 결실을 얻게 되잖아요. 거듭남부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회개하고 십자가의 흔적만 남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매달고 회개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회개와 십자가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배울 것은 십자가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 잘 아시죠? 자,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무리라는 족속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리들이. 잘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중에는 무리라는 교인이 있고 교인이라는 교인이 있고 제자라는 교인이 있고 성도라는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4가지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의 부류.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죠. 성도.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제자, 교인, 무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만 천국에 갑니다. 이 무리는 누굽니까? 무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제목이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뤄놓은 삶, 내가 이뤄놓은 기업을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
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증 듣기 원하고 교회에서 감동받기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나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 교인들은요, 현대 교인들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제가 보기에는 95%에서 97%가 다 이 무리예요. 이 무리. 그런데 본인들은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무리이니까 자꾸 실수를 저지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인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쟤네들은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그러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아직 교인의 반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서 어느 날 이제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를 이제 다니면 나도 이제 진짜 교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주일날은 웬만한 일이 생기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원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원에 가까이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마음에 갈급함을 느끼게 돼. 나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바뀐 게 뭐야? 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원주의를 열심히 도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생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그런 갈급함을 느끼게 되죠. 이 사람들 중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진리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영원히 정말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으로 힘겹게 한 발 한 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인이고, 이 교인들 중에서 이제 내가 이 생에서 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 자기 재산도 버리고 내 모든 인척관계 이런 것들을 버리는 사람, 12 제자처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자 가운데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이 변한 것은 바로 이 제자 반열에서 성도로 바뀌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일은 거듭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읽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읽는 거예요. 다 성도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4가지의 부류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4부류가 있어. 마음이 돌밭인 사람,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한 사람, 같이 파진 사람, 그 다음에 옥토인 사람. 4가지 부류가 있어. 자갈밭인 사람들은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되 흙이 얕아서 깊이 내리질 못하니까 땅의 수분이나 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겨우 어렵게 나온 싹이 햇빛에 말라서 그냥 말라 죽어버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이 뿌려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죠. 그 씨가 뿌려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길가밭인 사람들도 있다. 길가밭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질 못해.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질 못하고 길바닥 위에 너무 단단하니까 길바닥에 나둥그러져 있는 거를 새들이 와서 그냥 집어먹어버려. 말씀을. 새는 마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그냥 받기 쉽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시밭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시밭에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뿌리를 내리긴 내립니다. 흙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는데 이 가시 기운이 나를 덮고 있어서 자라질 못해요. 가시 기운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부, 돈, 이런 것들에 막혀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억눌려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돼. 난 더 명예를 얻어야 돼. 더 재밌는 거, 더 뜻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 그러는 바람에 말씀이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이 3부류의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뿌리를 깊이. 이 뿌리가 저절로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옥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게 해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거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회개가요,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이걸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없이 회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 회개할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이 회개는요, 여지껏 내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내가 돌아갈 곳은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과 같이 살 거야 라고 딱 돌아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일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흔적이 있는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무슨 흔적입니까? 내 자신의 자아, 내 능력, 내 지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겪은 일들 통해 내가 얻은 지식들,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들을 평가할 때 내 그러한 어떤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너 틀렸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거는 내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요, 내 현상을 보고 내 하나님께 여쭙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보는 겁니다. 제가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도 아직 변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절, 두 절 이렇게 말씀을 깊이 깨닫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마음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한 절을 읽더라도 옛날에는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기절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한 절을 읽어도요, 이제 제대로 열심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양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냐, 이게 직관이라는 영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직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능력들이 이제 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직관이라는 영이 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직관들이 이제 발휘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얘기하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맞습니다. 틀릴 때도 많지만 거의 맞아요. 거의. 이런 직관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게 참 불편한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가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식이라는 거를 내가 알고 그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항상 싸움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을 자꾸 겪으면서 그런 일들이 나한테 생길 때마다 그러한 감정, 그러한 생각들을 내 십자가에다가 다 박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흔적 없이 아예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완전히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 이 거듭남 없이요,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동시에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을 키우면 9가지 열매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부터 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두 절이, 그렇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은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의 어떤 그 그룹에서 이탈만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잘 지키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 그런데 율법이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율법은요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가 없게 되는 것은 이 얘기예요.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유대인들처럼 율법만 잘 지킨다고 그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나 교회 다니기로 했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오케이. 그러면 나 믿어볼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적 동의라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듭나서 얻게 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게 바로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게 돼.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해 주셔. 인정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귀절을 읽을 때요. 아, 이게 도대체 믿음이 뭐야? 라는 의문이 생기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좁은 문이 뭐냐?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길이에요. 찾는 자가 적은 길.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길. 힘든 길. 이 얘기입니다. 힘든 길. 불편한 길.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길. 이런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즘에는 2000년 전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넓은 길을 가자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고등 종교는
다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왜냐하면 나중에 네가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느냐로 내가 판단을 할 텐데 그 열매는 이 사람들로부터 나오질 못해. 왜?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 홈 사장이, 홈 집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선교사님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들 중에는 무리가 많아요. 아직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교인인 사람들도 있죠. 제자 반열까지 온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습니다. 세만까지. 제가 성도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쩌다가 선교사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해요. 왜? 아직 무리이기 때문에. 무리.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선교사들이 이제 어떤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선교사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지 마세요. 선교사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내 믿음의 모토일 수는 없습니다. 모범일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을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내가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믿음으로부터 일어난, 거듭남 이후에 믿음으로부터 일어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경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게 내 경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삶에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요 시점이에요. 마태복음 7장하고 같은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이게 이제 공간복음이긴 하지만 제자들이 받아들인 이해도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러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성에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시기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하시는 중에 사람들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제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벌써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구원을 받는 자가 그럼 적대는 얘기야?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
이 얘기예요. 나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들 앞에서 천국 문이 닫힐 거야. 그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만 밖에 쫓겨난 것을 보면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텐데 그때 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의 첫 번째 보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빌라도가 이제 회당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처형을 시킨 모양이에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회당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처형을 당한 게 아니고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회개가 네가 무슨 소소한 잘못을 저질러서 뉘우치지 않으면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니라 네가 주님께로 네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 얘기예요. 메타노이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슈브. 돌아서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래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2번씩이나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와 같이 살기로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4장은 거듭나서 한참 이제 천국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거예요. 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예.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이 얘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제 영이 여러분들 판단하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저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적그리스도는요 분명히 목사나 장로 중에 나올 겁니다. 말세.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딱 적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혹하게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없이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마다 그때마다 뉘우치세요. 회개하세요. 그때 회개는 그 회개죠. 여러분들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란 얘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는 거죠. 그건 거듭난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 죄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룰 수 아느니라. 내가 가진 영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얘기. 여기서 이 좁은 문일 때 쓰인 좁은은 스테노스라는 얘기인데 폭이 그냥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하세요. 그 길이 협착하여, 이것도 좁다는 얘기잖아요. 협착하다는 말은 좁다는 말입니다. 아주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좁다는 얘기예요. 그때 쓴 단어가 들리보예요. 들리보가 압박받다, 핍박받다, 이 얘기예요. 협착하다는 말은 길이, 너는 좁은 문으로 가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 그 길이 아주 협착해.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질 않아. 그 협착화되는 길은 너희들이 핍박받는 길이야. 사단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길이야. 그래서 너희들의 명예가 떨어지고 너희들의 물질도 없어지고 다 그런 길들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셨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무슨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구도로 보면은요, 보통은 3분법으로 구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면은 보통 3분법으로 이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 그림이 한 이 정도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이 지나치게 크게 그려졌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게 뭘 뜻하십니까? 이게 뭘 뜻하는 그림이에요? 요거는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하늘의 뜻이래.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시다. 이런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처럼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정말 열심히 이 성경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밖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만 알기로 했어. 이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읽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한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기업을 하다가 이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기업을 하면서요, 오늘 좀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돼도 저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회사는 자금이 쪼들려가지고 어려워서 하루하루 월급도 못 줘가면서 하루하루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여일하게 언젠가는 사장이 주겠지.
월급을 주겠지. 이러고 아주 편안하게 더 사람들을 많이 쓰자고 요구를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인정하지 않아요.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일을 더 허술하게 해가지고 거래처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쌓입니다. 회사가 어렵게 된 게 비단 저 때문이겠습니까? 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요, 제가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직원들보다 한 번도 밥을 먼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점심을. 왜? 혹시라도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봐. 부족한 게 생길까봐. 그래서 맨 나중에 직원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먹었어요. 몇십 년 동안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직원들 그렇게 사랑했어요. 결국은 뭐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게 딱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돈 때문에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금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났잖아요. 물론 내가 이제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제가 이제 사채를 빌린 사람들, 못 갚은 사람들한테 정말 죄송한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 자신으로 봐서는 정말 이보다 천국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도요, 돈에 궁핍해도 얼마나 내가 어렵게 살았는지 그 안에 정말 천국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놓으세요. 놓으시면 천국에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정말 마음은 편합니다. 속으로 미안한 감정은 있죠. 내 직원들, 사채 빌려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참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이런 천국을 놔두고 그동안에 그 고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이해해 주지도 않고 말도 잘 안 듣는 그 직원들을 데리고 어렵게 회사를 끌고 나가느라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의 99%가 돈을 쫓아서 삽니다. 그 돈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매 삶마다 결론 짓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일생을 전부, 그 삶이 전부 돈과 관련된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짓고 결심하게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놓치고 살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데요. 돈 때문에 걱정, 불안, 압박, 이런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돈만 없으면요, 여러분들에게 평안, 행복,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맞게 될 그 다음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저는 어릴 때요, 아버님의 돈으로 잘 컸습니다. 편하게 잘 컸습니다. 결국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사업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들을 모두 내어놓게 되었지만, 여러분, 아버님은 저한테 부족함 없이 해주셨어요. 학비 제대로 대주고 편안한 집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잘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요, 저한테 사랑을 주지 않으셨어요. 돈이면 뭐든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근데요, 저는요, 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만큼 그런 혜택을 내 자식들한테 주지 못했어요. 왜?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부터 계속 그 어려움에 쪼들렸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 부족하면 없이 키웠지만 내가 받은 것만큼 주진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요, 제가 아버님한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제 아이들이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걱정, 불안,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들은 과연 이런 상황을 내가 계속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요, 있을 때 제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번 사람들한테는요, 사람들이 존경심과 어떤 그 감동을 받지는 못합니다. 부러워하긴 하죠. 돈 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부러워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벌어보십시오. 사람들한테 존경심이나 감동은 받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번 돈을 포기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을 여러분들이 포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여러분 꼭 해야 될 일,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은 많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충분한 행복과 충분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요, 병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이 기쁜 세상을 살기를 원하세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